자, 커피 시작하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선언에서 또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꾸준히 총진해 주신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휴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 법회 주제는 새말기 실제 스윙이죠. 새말기 실제 스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챕터입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을 어떻게 알았다? 이론적으로 들었어요. 이론적으로 들었으면 이게 지식이 되어 있죠. 지식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데 그 지식을 직접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해서 그 지식의 본뜻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혜로 전환이 되죠. 지식이 지혜로 전환이 됩니다. 모습공식이 이제 재행무상 제법과 일체계고죠. 모습공식이 연기와 공성에 관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듣고 좀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 이치를 철저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세생생 하는 공부입니다. 연기와 공성에 대해서는 정말로 공부를 꾸준히 해서 세세생생 공부를 해서 부처님과 같이 일체종지로 가는 부처님의 지혜를 이루는 성불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반짝 얼마 내가 이거를 막 끝까지 해야 된다 할 수도 없습니다. 부처님 같이 근기가 대단하신 분도 그 전생 얘기를 보면 엄청나게 정진을 해 오셔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지구에 오셨을 때도 이미 그 비비상천까지 말하자면 선정에 이미 다 들었어도 그 선정에서 나오면 번뇌가 쉬지 않고 끓기 때문에 다시 당신이 6년 동안 또 보리스 밑에서 고향을 하신 거거든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이제 학교 공부 같이 생각을 합니다. 불교 공부를. 근데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학자들, 진짜 공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가면 점점 겸손해지거든요. 처음에는 남보다 조금 알았다고 해서 좀 그렇게 할지 모르나 정말로 공부를 오래 하신 학자나 장인들은 되게 점점 겸손해지죠. 공부를 하면은. 그래서 모습공식도 마찬가지고 새말기도 나는 아직 법신자리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나 실감이 안 왔어요. 실감이 안 왔는데 내가 실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말기 한다? 그럼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론적으로 딱 들어. 이론적으로 그 지식으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지식으로 들어도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마다 이해하는 차등이 있어요. 이해하는 자기의 어변에 따라서 이해도가 다 달라요. 이해도가 다 다르면 자기의 그 이해도가 다른 그 선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선에서 출발하면 되지. 나는 백봉 선생님 같이 화련대오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말기를 가죠? 이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공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새말기의 원칙을 배웠어요. 그렇죠? 내가 새말기를 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첫째 새말기의 원칙을 배웠어요. 그 원칙 배운 사실을 나의 인연과 조건만큼 내가 실천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이 말씀이 맞다.
그렇게 하면 그걸 딱 결정을 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해한 만큼 자기의 업연 따라서 자기가 그것을 실천을 해. 실천을 하면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바운다리를 넘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우리도 그 실감병에 걸렸거든요, 옛날에. 백봉 선생님이, 몸뚱이는 변한다. 근데 변하는 거 아는 것 같거든요, 실은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말로 들으면 아는 것 같거든요. 실제는 하나도 알지를 못해. 왜? 생활 속에서 몸뚱이 무정물이다가 되지를 않는 걸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가면은 수학의 제일 첫 단계가 뭡니까? 구구단입니다. 구구단. 그러면 이제 처음에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면 구구단 외우기 되게 어렵습니다. 아, 보도 듣도 못한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을 보고.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외웁니까? 억지로 외워요. 그냥 막 노래도 만들고 뭐 안 되면은 요새 구몬수학 뭐 그런 걸로 해서 그냥 억지로 공부도 학습도 시키고 또 안 되면 막 옛날에 우리는 손바닥도 다 맞았습니다. 못 외우면은. 요새는 뭐 아동학대라 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하죠. 손바닥도 다 맞아가면서 구구단을 외웠어. 아, 근데 구구단도 한 5단까지는 잘 외웠는데 왜 6단, 7단, 8단 넘어가면 이게 잘 안 돼. 어려워. 막 이게 막 두 자리로 막 넘어가는 거야. 그래도 억지로 배웠어요. 청년아, 네가 지금까지 구구단만 외우냐? 수학을 구구단만 하고 있냐고 지금. 그 구구단만 하니? 지금까지? 아니요, 수학 다 하죠. 그럼 구구단을 외우면 그 다음 뭐 하죠? 덧셈, 뺄셈, 나눗셈, 곱하기 이렇게 다 해.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뭐 방정식도 하고 이제 다 잊어버렸네. 뭐 확률도 배우고 그죠? 기하도 하고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배워요. 자, 그래서 나중에 구구단이 어떻게까지 발전을 하느냐면 우주로 가는 로켓도 발사를 해요. 로봇도 만들어요. 건물도 지어요. 그죠? 온갖 것을 생활 속에서 수학이 없는 데가 없어요. 옷도 우리 할 때 어떻게 해요? 옷 길면은 치수를 딱 재가지고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리고 이렇게 하죠. 모든 것에 수학이 다 기본이 돼 있어요. 구구단이 기본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청년이는 지금 나이가 40이 넘도록 구구단만 외우는 거 아니에요. 구구단을 기본으로 해서 수많은 지금 수학의 세계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새말기 원칙을 배웠어요. 원칙을 배우면 그 자기가 이해한 만큼을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실천에 옮기면 거기서 깨닫는, 거기서 깨침이 자꾸 오거든. 깨침이 오면서 자기의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아유, 선생님, 우리도 그랬어요. 선생님, 실감이 안 나서 공부를 못 합니다. 아, 그러면은 선생님 실감 어떻게 난다고, 실감을 어떻게 하면 실감이 날까요? 유선대 도반님, 어떻게 하면 실감이 난다고 했죠? 백봉 선생님이. 실감 나는 방법이 한계가 있어요. 백봉 선생이 제시한 실감 나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요. 저기 1초 의사님 아십니까? 10 선배님 아십니까? 네, 실감 안 나면 난다 하고 생각하고. 실감 난다 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거 묘수거든요. 실감 난다 하고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 참 쉬운 말 같은데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실감 난다를 용서를 못해.
실감난다를 용서를 못해서 자기가 자기 꾀에 넘어가 버려. 아, 좀 바보스럽고 멍청하면 선생님 실감난다 하고 생각해라 이러면 아무 생각 없이 실감난다 하고 그냥 할 거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똑똑했다니까 내가 실감이 안 나는데 어떻게 실감 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눈을 떠요. 그러면 물체가 보여요. 내가 보려고 안 해도 그냥 보여요. 그러면 눈을 감아요. 눈을 감으면 이제 우리가 배워서 알지. 눈을 감으면 내가 안 보인다, 못 본다라는 고정관념이 딱 있어요. 고정관념이 있어서 눈을 감으면 까만 걸 보거든요. 까만 걸 보고, 어둠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 본다, 나는 안 보인다. 이 한 생각이 딱 가로막혀서 까만 걸 못 봐요. 어두운 걸 못 본다 이 말이에요.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정관념으로 눈을 감으면 무조건 안 보인다 생각을 해. 안 보인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보거든요. 뭐 안 보인다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까만 게 보이거든. 어둠이 보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감 난다. 실감이 안 나서 나는 못 하겠는데요, 새말기. 실감 난다. 실감이 나는 안 나서 이거 새말귀를 잡지 못한다. 이 생각이 가로막혀서 그냥 새말귀를 하면 될 텐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다?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좀 배짱이 두둑해야 돼요. 배짱이 두둑하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고정관념이구나. 알아차려야 돼요. 나는 실감이 안 나서 못해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 까짓거 실감이 나든 안 나든 해봐야지. 전쟁터에 간 군인이 앞에서 총 안 쏘기를 바라나요? 총을 쏴도 진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말기 모습공식 이까지 가야 내가 어쩐다, 저까지 가야 어쩐다. 그 전에 죽어버리면 어쩔 건데, 내가 그리 실감 날 때까지 못 살고 죽어버리면 어쩔 건데, 지금 바로 여기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과 굴리기, 일과 굴리기. 매일 혼자 스스로 정진하지 않으면은 지식이 지혜로 바뀌지를 않아요. 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벽에 밥을 딱 그려놓고 배부르다 천번 만번 말해야 소용없지요. 뭐 해야 되나? 한 숟가락이라도 내가 진짜 밥을 갖다 놓고 먹어야 되죠. 그래서 그림벽에 붙은 그림을 보고 배부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진짜 배가 부른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배가 부른 걸 모르고 진짜 배가 고픈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면은 자기가 배 고픈 것도 모르고 부른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착각을 하죠. 나는 배가 부른 것을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할 때는 두 다리 풍덩 담그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과 굴리기가 또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일과 굴리기 매일 해보신 분은 이미 터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과 굴리기는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일정한 생활 습관을 만듭니다. 이거는 인생살이에서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서 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생로병사의 비밀에 장수하는 노인들 쭉 나오던데, 그 장수하는 노인들의 특징이 루틴으로 일정한 생활 습관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매일 좌선을 하고 매일 경전도 읽고 운동도 하고 발언도 하고 예불도 하고 자기가 쭉 감사 노트도 쓰고 이렇게 쭉 생활 습관을 자기가 평생을 내가 가졌다, 이렇게 하면은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심신이. 그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엄청난 공덕이 있습니다. 일과 굴리기 매일 해야 됩니다. 자, 241쪽 봅시다. 이 새말기의 원칙은 몸뚱이나 자체성이 없다. 그래서 한순간도 쉴 새 없이 변하는 무정물이다. 이 무정물인, 느낌이 없는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리는 것은 뭐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된다. 이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원칙을 안 다음,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겁니다. 질문. 이 원칙을 배운 다음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칙을 배운 다음 새말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질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새말기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나는 허공나지요. 법신자리죠.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서 죽비를 들었다. 손에는 느낌이 없어. 허공나는 이걸 잘 들어야 되겠다. 허공내가 무정물인 눈을 가지고서 책을 본다. 허공내가 잘 봐야 되겠다. 이렇게 가지는 것이지.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법신자리를 말한다. 법신자리가 뭡니까? 법신자리는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다. 모습이 없는 법신자리는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미한 것도 아니고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모습이 없어서 언어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본성자리를 얘기한다 이 말이죠. 지금요. 법신자리가.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허공내가 죽비를 들었다. 이렇게 할 때 이 나라는 것이, 이 법신자리가 밑에 왜 법신자리가 바로 설명이 나오냐면은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거든요.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는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공내가 죽비를 들었다면 죽비를 드는 주체, 행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딱 파악을 하지 못하면 새말기를 제대로 들 수가 없어요. 새말기를 제대로 들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제가 말을 해요. 말을 하죠. 여러분이 듣죠. 그럼 허공나 법신자리가 말을 한다 이렇게 하죠. 지금요. 그러면 법신자리가 말을 하면 말하는 자가 없다고요. 말하는 행위자가 없다고. 이것이 새말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 행무상만 있을 뿐이죠.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만 계속 묘용만 일어났다 꺼졌다 할 뿐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법신자리를 어떤 고정된 어떤 실체로 내가 착각을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몸뚱이를 살짝 바꿔가지고 법신으로 대체하는 것밖에 안 돼. 그럼 그 사람 새말기를 쥐는 게 아니야.
법신자리는 뭐다?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 무연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을 하면 말하는 자가 없어. 말하는 자 없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꾸만 처음에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법신자리라는 것이 고정된 실체가 없는, 모습이 없는 자리다. 그러면 내가 지금 말을 한다. 이런 말하는 자가 없어. 화를 낸다. 화를 내는 자가 없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 화만 일어났다가 사라져버려. 그게 법신내가 화를 낸다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체가 처음에는 이게 조금 안 될 수 있어요. 안 되는데 자꾸만 해. 자꾸만 하면 주체가 점점 행위자가 점점 엷어진다고 하나? 점점 사라진다고 하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행위자인 에고인 나는 경계소집성이죠. 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것이. 이 몸뚱이 이 나라, 아상, 에고라는 것이. 그것이 물러나고 진짜 법신자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생활 속에서 밥을 먹어. 그럼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자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과식을 한다든지, 음식에 욕심을 낸다든지, 딴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사라질 거라 이 말입니다.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밥을 먹는데 밥 먹는 자가 있으면 계속 욕심이 일어나죠. 거기다가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되죠. 생각도 생각하는 자가 없어요. 이 새말개는 굉장히 고단수 방편입니다. 그러면 주체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객체도 점점 있다 없다 해서 해방이 되겠죠. 우리는 늘 있다 아니면 없다 해서 헤매고 있거든요. 주체 아니면 객체에서 맨날 헤매고 있거든요. 이 새말개는 정말로 대단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봅시다. 그 뒤에 보면은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242쪽이요. 말로서 표현하지 못하는 법신자리인 나를 화두로 삼는 새말개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이 화두를 가지면 어쩔 도리가 없어. 좀 어려워. 왜? 법신자리는 비명비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법신자리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야. 그죠? 있다 없다는 것도 아니야. 깨달았다 미았다라는 것도 아니야. 이거는 본래 여여한 자리죠. 변하지 않는 자리죠. 이거는 찾거나 얻으려고 해서 얻는 자리가 아니죠. 본래 여여한 자리. 본래. 그래서 이 비명비암이라는 것은 뜻만 알면 된다. 그 밑에 여러분들은 이 뜻만 알면 된다. 뜻만 알면 된다. 이 자리는 상대적인 것을 모두 초월해서 상대적인 바탕자리다. 여러분들 항상 변하지 않는 자리, 여여한 자리. 내가 만약에 이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유선대 도반이 이 자리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찾을 수가 없는데요. 이 자리는 모습이 없는데요.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으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았을 때 이 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놨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늘 가래를 하거든요. 늘 찾으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하는데 계속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면 바로 그 자리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도 안 되고 실천도 안 돼.
그래서 모습 공식을 시키는 거거든요. 딱 찾으려는 생각이 일어나면, 깨달으려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 깨달으려는 생각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치를 이해를 못해. 또 설사 이해를 했다 하더라도 실천을 안 해. 아, 내가 깨달아야지. 그러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깨달아야지. 변한다 없것이도 머물 수 없다. 이게 금방 안 나온다 이 말이죠. 왜? 너무 깨닫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 집착이 강하거든, 깨달음에 대해서. 그래서 이 깨달아야 되겠다는 것이, 분별이라는 것이,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이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지금 모습 공식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모습 공식을 오죽한 세세생생하는 거죠. 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공부는 세세생생하는 것이니까 욕심내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신자리인 나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신자리인 나를 놓친다, 안 놓친다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왜?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고 없는 나라요. 무아라요. 무아라. 텅 빈 나라.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법신자리를 되밟으려면 방편이 필요하죠. 방편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허공내가 일어난다. 허공내가 세수한다. 일부러 한 번씩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 허공내를 자꾸 잊어버려. 눈앞에 있는 또 귀로 들리는 육근으로 인해서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육진 경계에 계속 쏠려버리는 거죠. 그것의 바탕, 육근과 육진의 바탕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나라고 하면 육근과 육진의 바탕으로 자꾸 되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한 번씩 허공내가 일어난다. 허공내가 세수한다. 그죠? 여기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중요한 거는 뭐다?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 무아야, 무아.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는 행위자가 없어요. 일어나는 상황만 있을 뿐이야. 근데 그 상황도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공성이래요. 일어난다는 것이 내가 그 속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는 행위자가 없어.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지혜를 깨닫게 돼요. 엄청난 공덕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때서야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약간 이해를 해요. 지금은 이렇게 법신자리는 이렇다 어쩌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냥 지식으로 내가 지금 들었다는 거. 왜 문사수라고 했겠습니까? 지식으로 들어. 올바른 법을. 그 다음 사유를 해. 그 다음에 직접 실천을 해. 그래야 지혜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내가 일어난다 할 때 허공 내가 일어나는 내가 없다 이래도 되는 겁니다. 세수하는 내가 없다. 말하는 내가 없다. 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백공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이렇게 늘 조련을 해놔야, 이렇게 늘 연습을 해놔야지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경계에 머물지. 우리는
뭐 알고 모르고 상관도 없이 눈 떠서 잘 때까지 100% 경계에 머물죠. 경계에 머물죠. 그래서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수한다. 내가 밥을 먹는다. 밥을 먹을 때 백봉 선생님이 맨날 너희는 밥을 먹냐 밥에 먹히느냐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밥을 먹는지를 몰라. 밥을 먹는 행위자가 늘 있어. 그럼 어때? 밥에 먹히는 거죠. 행위자가 내라는 그 아상, 에고가 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 밥에 먹히는 거죠. 근데 밥을 먹는 자가 없어. 그럼 뭐야? 진짜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차 계속 익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연습을 해서 익어야 된다. 익어야 된다. 왜 그러냐?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살아. 공부도 내가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거든요. 공부를 꼭 딴 사람이 해주는 것까지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걸 자꾸 미뤄. 내가 당장 1분 후에 죽을지 10분 후에 죽을지 오늘 저녁에 죽을지 알 수도 없는데 삶이라는 건 죽음하고 50%거든요. 삶과 죽음은 50%거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늘 살 줄을 알아. 본인이.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알아차리면 바로 여기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루고 안 미루고가 없어요. 미룰 수가 없어요. 왜? 1초 후에, 10초 후에, 1분 후에, 1시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 죽는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본성을 깨닫는 공부를 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거라요, 우리가. 분명히. 그 외에는 어떻게 다 놔두고 가는데? 그렇게 애착을 하는 내 몸뚱이까지 다 놔두고 가는데? 내가 내 본성을 변하지 않는 내 본성을 밝히는 공부를 정말로 내가 꾸준히 할 걸. 그 생각 꼭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백봉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앉아라. 이게 낮에 앉아라 소리는 안 하십니다. 왜? 낮에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또 덜 벌 사람도 많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게 없을 때 일이 없는 아침 저녁으로 자기가 시간을 내서 꼭 앉아라. 이거 꼭 앉아야 됩니다. 이렇게 습관을 들여놓으면 공부할 때 확실히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 선정을 닦는다는 것이 공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쁘게 돌아가는 생활 가운데서 내가 한다는 생각이 나지도 않고 어쩌다 생각이 난다 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도 안 나고 금방 허공 내가 한다. 한 번 잡았어. 근데 그 다음 또 잊어버려. 그 다음 오는 생각에는 잊어버렸어. 그럼 어찌해야 돼요? 정은심 어찌해야 돼요? 그럼 또다시 하면 되지. 잊어버리면 또다시 하고, 잊어버리면 또다시 하고, 잊어버리면 또다시 하고. 언제까지? 잘 될 때까지.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잘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지. 여러분들, 이 몸을 바꾸면요, 우리가 이 생에서, 전생에서 공부했던 수준으로 그 수준만큼 다음 생에 가서 그 수준을 유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공부한 게 기억이 안 나요. 몸이 바뀌어버리면.
그럼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생에서 공부를 정말로 쫑을 낼 정도로 공부를 해놔야 다음 생에 조금 생각이 난다. 자, 그런데 바쁜 가운데서 어떤 도반이 그랬다고 했죠. 나 바빠서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대놓고 그랬더니 자네 이때까지 뭐 공부했나? 그렇게 했다. 바쁜 줄 누가 아느냐고. 몽둥이는 몰라요. 에고도 몰라요. 에고는 완전 병제들이에요. 정말로 없는 것이 에고거든요. 그러니까 바쁜 줄 누가 알아? 허공내가 알잖아요. 그냥 허공내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한 몇 년 했지만 세상살이 바빠버리니까 그 바쁜 줄 아는 자리에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살다가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바쁜 가운데서도 바쁜 걸 내가 알아. 바쁜 걸 아는 자가 있나요? 없어요. 바쁜 걸 알지만 바쁜 거를 아는 자가 없다. 행위자가 없다. 에고가 없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밥을 먹어. 혹은 내가 밥을 먹는다 하면 밥을 먹는 자가 없어요. 이게 새말귀예요. 밥을 먹는 자가 없어요. 없는 내가 밥을 먹는 거예요. 혹은 내가 숟가락으로 내 입에 가져간다. 가만히 생각하면 숟가락도 실체가 없거든. 공성이거든. 진짜로. 분자 원자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텅 빈 성품이에요. 실은. 근데 이제 내 눈에 어떻게 보이나? 숟가락이 고정된 물체로 보이는 거죠. 밥을 먹을 때도 어떻게? 숟가락을 들고 내 입에 들어가고 하는 그 상황만, 현상만 그냥 재행무상으로 계속 있을 뿐이지 거기에 행위자가 없어요. 재행무상도 실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새말귀를 해보면 얼마나 이 불가사의한 세상인가. 이 세상이 얼마나 불가사의한가. 지금 멀쩡하게 보고 듣고 감각으로 다 하는데 내가 만약에 육군 감각이 없으면 이 세상도 존재하지 않고 내 몸뚱이도 존재하지 않아요. 감각이 있으니까 내가 사니 죽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먹는다. 내가 먹는데 먹는 내가 없어요. 이것이 새말귀예요. 법신자리가 먹는다. 이 말은 먹는 행위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없는 내가 먹어. 그래 먹는 것이 진짜로 먹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은 내가 먹는다. 없는 내가 먹는 겁니다. 먹는 자가 없어요. 술을 먹는 것도 먹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늘 이 허공 내가 술을 먹는다. 허공 내가 산을 본다. 허공 내가 얘기를 한다. 이 허공 내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 실감이 나든 동 안 나든 동 상관없어요. 실감이 오든 동 안 오든 동 상관없다고요. 그냥 계속해. 계속하면 시절 인연이 오면 어느 날 갑자기 똥 누다가 갑자기 그 이치가 탁 깨이네.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을 딱 봤는데 갑자기 탁 깨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 내가 산을 본다. 허공 내가 얘기한다. 이 허공 나를 놓치지 않는 것이 화두다 이 말입니다. 근데 허공 내가 한다는 것은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주체, 행위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화두가 되는 건가요? 허공 내가 화두가 되는 건가요?
화두지. 그게 화두지. 허공내를 놓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허공내라는 생각을 놓치지 않아.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어. 허공내가 비를 맞는다. 비를 맞는 내가 없어요, 실은. 허공내가 비를 맞는다. 허공내가 비를 맞으면서 허공내가 버스를 타고 허공내가 집으로 간다. 허공내라는 것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죠. 텅 빈 나지요. 무하죠. 모습이 없는 겁니다. 비명비암. 그래서 계속 비명비암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런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이거 선이거든. 집에 갈 땐 앉는 거라. 어떻게?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지. 바탕을 놔두. 바탕은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앞서식이죠. 그래서 그 밑에요. 이 허공나 이것이 몸에 딱 박혀버린다. 그럼 나중에는 어느 사이에 견성했는지도 몰라. 견성하는 그 자체도 몰라. 그대로 환히 알아버려. 지금 백봉 선생님은 새말귀를 계속 가지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백봉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승을 믿고 그대로 공부하는 거죠. 아, 스승 문화에서 공부한다는 것은 그 스승을 100% 믿고 공부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허공나. 그 어릴 때, 요새는 안 그러는데 어릴 때 우리가 구구단을 하고 천자문도 우리가 어릴 때 했죠. 천자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릴 때 이제 노래도 배우고 이런 거는요, 어른이 돼도 쿡 찌르면 그거 나옵니다. 내가 생각을 안 해도 쿡 찌르면 그냥 저절로 나와. 그거 왜 그랬나? 몸에 박혀서 그래. 몸에 꽉 박혀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공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몸에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 박혀야 돼. 아, 난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은 아무 모습이 없는, 가도 끝이 없는 허공과 같은, 거기에 에고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런 허공나다. 이렇게 되면 자기의 존재에 대한 것이 조그맣게 지금은 쪼그라들어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된다? 허공과 같이 엄청나게 이 존재감이 살아나는 거죠. 살아나는 겁니다. 자존감이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원래 컸어요, 우리는요. 그래서 요 경전을 읽을 때, 책이나 경전을 읽을 때 어쩌니 허공내가 읽는다. 허공내가 읽는데 어떻게 읽어? 읽는 자가 없어. 읽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반야경을 10만독 했다느니, 나는 이 경전을 공부했다느니, 나는 어떻게 했다느니, 그게 없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공부하는 자가 없으니까, 에고가 없으니까 그냥 안 하는 공부를 해. 쌓는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아,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얼마나 이 새말귀가 공덕이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혜를 밝게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열심히 하십시오. 얼마나 지혜를 밝게 하는지 모릅니다. 행위자가 없어요. 행위자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허공내가 읽는다. 허공내가 글씨를 쓴다. 허공내가 읽는 자가 없어. 글씨를 쓰는 자가 없어. 절대로 안 잊혀진다. 그래야면은 어떻게 돼요? 차차 지혜가 나온다. 지혜가 밝아진다. 지혜가 밝아진다. 나라 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나는 허공납니다. 법신짜리. 나는 본래 법신짜리다. 법신짜리. 이걸 늘 놓치지 않으면 이것이 진짜 선이다. 진짜 선. 선이라는 것은 뭐죠? 자기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늘 내 성품을. 그래서
화두를, 그래서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딱 됐으면은, 아, 내가 이 껍데기 성품이 없다는 거 알고, 이 껍데기 인연을 끊는다. 이 몸뚱이를 버린다. 몸뚱이를 버리는데, 몸뚱이는 버리나, 이 몸뚱이를 놔둘 수 있는 나의 법신자리는 그대로 여여하다. 속으로 이걸 알면 바로 선돌이야. 그럼 죽어도 그 나의 본성자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 이 말이죠. 제가 그 생각이 납니다. 백봉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그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하계정진. 선생님이 늘 그러셨어요. 당신이 나는 법상에서 갔으면 좋겠다. 법상에서 갔으면 그 얘기를 저도 여러 번 들었거든요. 마지막 법회를 끝내시고 법상에서 뇌출혈이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대원경 보살님이 이제 옆에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워 계실 때, 그 이제 병원에 누워 계실 때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병원에 가 있었는데, 대원경 보살님이 옆에서 귀에 대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여하십니까? 계속 그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여여하십니까? 여여가 뭡니까? 참되고 변하지 않는 그 성품자리죠. 여여라는 것이. 여여, 변하지 않는다는 게 여여거든요. 그래서 경경보살님 되게 고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여여하십니까? 그때 또 한참 있다가 또 오셔서 여여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누워 계시는데 뇌 핏줄이 3분의 2가 터졌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본태성 고혈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귀는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있다고 하더라고. 청각이 여여하십니까?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은 뭐 돌아가신다고 울고 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대원경보살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대원경보살님도 이제 돌아가시다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의사가 안 되겠다고 그렇게 그 말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무령보살님이 가서 전달하셨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 폐암으로 이제 계시는데 늘 그 침대에 앉아서 좌선을 하셨어요. 앉아서 늘 정진을 하고 계셨는데, 그 무령보살님 얘기입니다. 무령보살님 가셔서 보살님 이제 안 되시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한 방울 똑 떨어지시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냥 계속 정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해서 정진을 하신 분하고 하지 않은 분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돌아가실 때도 울고불고 하지 말고 뭐를 외워드려라? 십자성을 외우라고 하는 겁니다. 외워드리라고. 울고불고 하면은 망자가 정신이 없거든. 안 그래도 몸뚱이 내라고 생각하는데 집착이 대단한데.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그대로 몸뚱이를 잘 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본성자리를 한 번이라도 귀에 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가족으로서 가장 그 분을 잘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해덕이가 알츠하이머로 지금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제 해덕보살이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간데, 되게 양반집 카켄거사님이 이황 배대손인가 뭐 그러셔요. 이황선. 그래갖고 이제 어른이 돌아가시는데 전부 다 둘러싸여서 막 곡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그래서 이 새댁이 선생님한테 이제 배운 게 있어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그랬대. 거기서 어마어마한 어른들이 다 계시는데
그래서 야, 니 무모한 사람이네 이랬더니 내가 그때 무슨 그런 용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내 정신이 아니었어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갑자기 울다가 전부 조용했대. 그래갖고 십자성을 계속 했다는 겁니다. 각현거사님하고 둘이서. 아이고 참, 그런 도반도 다 있었네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1시간 더 할게요. 고맙습니다. 새말개는 내가 일을 하면 일하는 내가 없거든요. 그 속에 일하는 주체가 없다, 행위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50%의 에너지만 가지고 100%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내가 없기 때문에 하는 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 달만 하는 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할 때도 내가 이런저런 거 할 때도 볼 때도 보는 내가 없다. 이게 계속하면은 진짜 법신자리가 드러난다. 지금 법신자리가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있다, 그 에고, 아상이 가려져서 법신자리는 그대로 여여하게 있는데 그게 못 드러나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눈을 떠, 그 물건을 싹 봐, 형체를 봐. 내가 눈을 감는데 아무 생각을 안 하면 까만 게 보여.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거든.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 이 고정관념이 딱 있거든.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까만 걸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까만 걸 보고 있는데도 눈 감으면 안 보여. 이 고정관념 때문에 까만 걸 못 봐. 그런데 이제 여기 와서 공부를 하니까 눈을 감아도 까만 게 보이네. 그러면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라는 그 생각이 없어진 거죠.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까만 거는 내가 지금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 했을 때도 까만 게 보였고, 눈을 감으면 안 보인다 생각이 없을 때도 까만 게 보이는 거거든요. 어둠이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있다, 그 에고 행위자가 있다, 주체자가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어떻게 되느냐? 아소가 돼버리는 거지. 본래 아소가 아닌데, 내 것이 아닌데. 그래서 보는 자가 없다, 듣는 자가 없다. 없는 나거든요. 없는 내가 일을 하고, 없는 내가 보고, 없는 내가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는 자가 없다, 말하는 자가 없다, 일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쭉 그 본래 법신자리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혜가 얼마나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지혜가 밝아진다는 것은 법신자리를 실감하게 된다는 그 얘기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신자리를 실감하려고 하지 말고 하는 데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대로 법신자리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도 내가 일을 한다. 허공 내가 일을 한다. 허공 내는 없는 내라. 일을 하는 내가 없어. 내가 무정물인 손을 가지고 빨래를 하는데 빨래를 하는 내가 없어. 그러면서 빨래를 해. 이것이 살아있는 선이거든. 이거 활구야, 활구. 살아있는 말마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빨래를 하는데 잊어버려. 그러나
여기 보면은 내가 빨래를 한다. 내 법신이 무정물인 내 손을 통해서 빨래를 한다. 이걸 알고 빨래하는 사람하고 하루 종일 딱 앉아서 내가 공부를 한다. 내가 선을 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사구라는 겁니다. 사구. 또 그런 뜻도 있지만 이 사구는 굴릴 줄 모른다는 뜻도 됩니다. 모습을 잘 굴려야 되는데 모습을 못 굴려. 법신자리를 자기가 깨달았다고 해도 어떻게 되느냐. 못 굴려 모습을. 이런 건 다 사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선이다. 그래서 나홍 스님이 우리 선생님, 백봉 선생님이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 나홍 스님입니다. 나홍 스님이 우시장에, 그 소시장에 와서 하루 종일 시끄러운 데 앉아있다고 하면서, 아, 오늘 내가 공부를 잘 했다. 이렇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견성, 우리 성품을 본다 해도 좋고 또는 보는 성품이라도 해요. 성품이라는 원래 볼 것이 없죠. 우리 성품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이 진짜 선인데 하는 데가 없다라고 밥을 먹을 때도 밥 먹는 데가 없어. 일을 할 때도 일하는 데가 없이 일을 해. 밥을 먹는 데가 없이 밥을 먹어. 말을 할 때도 말하는 데가 없이 말을 해. 그렇게 쭉 해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성품을 완전히 인정하는 법신자리가 완전히 드러나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다, 에고가 있다, 아상이 있다, 요 한 생각, 요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려요. 온 허공을 암흑천지로 만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밝고 맑은 그 우리의 본래 성품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 하나의 그 고정관념, 뒤바뀐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내가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새말귀를 통해서 내가 하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사라지면 법신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십시오. 246쪽에 행주자화를 하면 흥기가 약한 사람들은 빨래를 한다든지 시장 가서 물건을 판다든지 산다든지 거기다 마음을 뺏겨버리는데 그런 사람을 앉는 것이 덜 뺏기지. 그래서 앉는 것도 앉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딱 앉는 데만 조력한 사람은 다른 거를 하면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중공부 10년이 동중공부 1년을 못 당한다는 말이 있죠. 정중공부 10년 고요하게 산속에 앉아있는 그 공부 10년이 이 생활 속세에서 막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1년을 못 당한다 그 말도 있죠. 우리가 새말귀를 가지고 있지만 견성해도 이걸 가져야 됩니다. 견성을 해도 이걸 가지고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새말귀는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후에도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가 지금 법신자리를 몰라. 법신자리를 모른다는 말은 에고, 아상이 난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고가 지금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나의 본성자리가 드러나지를 못하고 있는 깨닫기 전이나 또 그 에고가 사라지고 내가 본래 나의 성품을 보고 난 뒤나 똑같이 뭐한다? 모습을 잘 보이죠. 모습을 잘 보이죠. 그게 훈련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내가 이걸 강조를 하는 것은 이 도리가 아니면 생사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다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사 문제 해결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명비약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법심짜리죠. 법심짜리만 내가 놔두겠다. 법심짜리만 놔두겠다. 본래 그 자리. 그 자리만 놔두겠다 해서 앉으면 어떻게 된다? 바로 그 자리를 드러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의심을 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 새말귀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247쪽에 보면 백봉, 그 제일 첫째 백봉 나오는데 제일 밑에 화두는 한결같이 의심하는 게 어렵고 새말귀는 이 몸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진짜 나는 법신자리라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실감이 오지 않아서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감이 오지 않아서 믿고 들어가지지를 않습니다. 확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얘기를 하되 별 수가 없습니다. 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죠. 법신자리를 가리키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방편을 달로 보면 안 되는 거죠. 방편을 항상 손가락으로 생각해서 그 손가락을 보고 달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새말귀는 248쪽이요. 새말귀는 내가 부처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본래 불성자리다. 나는 본래 텅 빈 자리다. 나는 본래 부처자리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일초거사님. 나는 부처라는 것을 인정을 하려고 하니까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나다는 생각. 네. 나다, 내가 있다 라는 생각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다,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일어나죠? 몸을 몸뚱이를 근거로 해서 일어나. 그러면 몸뚱이만 확실하게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만 보면 알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웃기게 알거든요. 그냥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걸 확실히 아는 것이 정말로 온갖 견문각지를 다 동원을 해서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걸 알아라 이겁니다. 요새 너무너무 이 AI에 물으면 자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에고라는 생각은 몸뚱이를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생각이라. 이 몸뚱이가 내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부처라는 것이 바늘 틈도 안 주네. 바늘 틈도 안 줘. 이게 너무 견고하게 딱 가로막아서. 근데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거는 뭐예요? 안개와 같은, 아지랑이와 같은 것이거든요. 선릉에 있을 때 그때가 거기가 남향인데 유리로 된 건물이라 저 뒤에 앉아서 그 부처님 전 있는데 이렇게 그게 있었는데 창문이 있었는데 그 뒤에 앉아서 봄이나 여름에 이렇게 보면 거기 아지랑이가 아롱아롱 실제로 올라왔어요. 그 아지랑이거든요. 그게 이제 공기의 그 어떤 현상이죠. 그래서 저 아지랑이네 해서 가서 보면 없어요. 가서 보면 없어요. 그래서 이 에고다 나라는 것도 실제로 내가 적극적으로 관찰을 하면 나를 기반으로 하는 몸뚱이다, 내 마음이다,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내가 잘 관찰을 해서 정말 이 몸뚱이가 내가 될 수가 없겠구나 라고 내가 확신이 들고 믿음이 오면 공부는 50%는 된 거죠. 50% 되지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쫀쫀하게 짜여져 있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직조가 몸뚱이가 내가 될 수 없구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듬성듬성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법신자리가 뚫고 빛을 발하게 되죠. 빛을 발하게 돼요. 아까 이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죠. 눈을 감으면 안 보여. 이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안 보여. 이 생각이 있으나 없으나 까만 거를 보고 있는데 까만 게 절대로 안 보여요. 눈을 감으면 안 보여. 이 생각 때문에. 나다라는 생각 때문에 법신이 절대로 안 보여요. 그런데 보는 내가 없고 보고 듣는 데 거기에 내가 없다. 일하는 데 내가 없다. 밥 먹는 내가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라는 게 듬성듬성해지거든요. 그럼 법신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부처다. 내가 바로 부처다. 내가 어떻게 부처랴? 난 중생인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하나 행을 해. 하나하나 행을 해. 허공 내가 한다. 허공 내가 한다. 하는 내가 없다. 하는 내가 없다. 허공 내가 한다 하고 하는 내가 없다 하고 뜻은 같은 뜻이에요. 하는 내가, 일하는 내가 없어요. 행을 하는데 그 행을 하는 내가 없어요. 그래서 빨래가 하더라도 부처가 빨래를 하고 글을 쓰더라도 부처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한다? 내 손이 글을 쓴다. 내 손이 빨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확 가로막혀서 빨래하는 내가 없다. 글을 쓰는 내가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법신이 숨을 좀 쉬죠. 그전에는 숨을 못 쉬어, 이 법신이. 그래서 어떻게 부처가 글을 쓰고 부처가 빨래를 합니까?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래서 손도 자체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부처자리가 손으로 하여금 붓을 가지게 해서 글씨를 쓰는 거예요. 빨래를 하더라도 그렇고 밥을 짓더라도 그렇고 회사 일을 보더라도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차차 진짜 나는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차차 이제 에고가 듬성듬성해져. 구멍이 자꾸 뻥뻥 나기 시작을 해. 그러면 법신자리가 점점 빛을 발해. 빛을 발해서 내가 바로 허공이나 한 가지로구나. 공연히 내가 있다는 분별망상을 일으켜서 자꾸 다른 걸 찾는구나. 자꾸 다른 걸 찾는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이 새말기라는 것이 새로운 방편이고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거를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할 때는 책임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책임 없는 말을 해서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또 죄 짓기도 싫고 그러니 믿어라. 믿어서 지금부터 부처행을 해라. 법신으로서 일체 모습을 굴려라. 법신으로서 일체 모습을 굴리는 법신이 바로 부처짜리죠. 법신이 부처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젊은 선생들도 있는데 학생들 앞에서 칠판에 글을 쓰면서 가르쳐. 누가 하는 거예요? 부처가 하는 거죠. 부처 선생이 하는 거죠. 또 공부하는 학생은 부처 학생이 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죠. 부처 선생이 가르치고 부처 학생이 배우죠.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좋아. 나는 낮고 부처님은 너무 높은 자리니까 그래도 좋아. 그래도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가 아이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뭐라고 하면 좋겠느냐? 부처라고 해도 좋고 나라고 해도 좋고 허공나라고 해도 좋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 언어나 문자는 그게 가지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통념이 되어 있거나 개념이 되어 있는 그러한 언어의 힘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부처다, 나다 이랬을 때는 선생님은 법신자리를 자꾸 나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라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몸뚱이가 연상이 되면서 바로 에고가 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이 부처에 대한 또는 허공나에 대한 또는 절대성이랄지 또는 통비밀할지 절대평등성이랄지 진여성이랄지 이러한 이 부처자리를 가리키는 이런 많은 언어 단어가 있어요. 명사가 있어요. 그럼 어떤 때 공부를 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이 말이 정말 나에게 쏙 다가오는 언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언어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그럼 나중에 보면 그 언어를 놓아버리는 때가 있거든요. 언어를 놓아버려요.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언어를 놓아버리죠. 나중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굉장한 것이야. 뭐 어떻게 굉장한 것이냐? 누려의 주인공이거든. 사람은 이 몸뚱이는 변하지요. 그러나 이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그 본성짜리, 절대성짜리.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몸뚱이만 몸뚱이만 보니까 몸뚱이만 있는 줄 알아. 근데 몸뚱이를 낮출 수 있는 바탕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바탕 공식에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허공 속의 모습을 계속 봐야 되는 거죠. 바탕에서 일어난 모습을 봐야 돼. 물에서 일어난 모습을 뭘로 봐야 돼? 물거품을 봐야 되는데 물거품에 들어앉으면 물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굉장한 부처의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하다는 걸 몰라. 그런데 이제 이 다음에 만약에 막 부처가 나타나고 막 경계가 나타나고 막 이러면 뭐다? 전부 사도다. 그거는 뭐다? 전부 다 단칼에 없애라. 자선을 한다든지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할 때 막 부처가 나타나고 막 이런다. 그거는 단칼에 없애야 되는 겁니다. 경계입니다. 경계라는 것은 모습이죠.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됩니다. 서울에서 어떤 학생들이 불법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은 일이 있어요. 그때 내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불법은 뭐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그 사실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거죠. 그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새말귀 이거는 막 직통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왜? 바로 우리의 본성자리를 붙잡고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둘러가더라도 그 목적지까지 찾아갈지 못 찾아갈지 이건 또 별 문제라. 힘이 들어. 그런데 이거는 막 직통이거든. 새말귀를 바탕으로 해서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역임을 일으켰어. 역임을 향해서 그 생각을 그대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새말귀를 바탕으로 해서 텅 빈 법신자리 그 생각을 그대로 딱 가지고 있으면 이목구보다 훨씬 낫다. 이목구보다.
근데 새말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알고 보면 쉬운 거다. 250쪽으로 넘어갑니다. 새말기가 어렵지만 쉽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느 것 하나 화두 안 되는 것이 지금 전부 화두가 돼버려요. 설법을 해야 돼. 그러면 허공 내가 설법을 해야 되겠다. 그럼 벌써 새말기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이 색신을 통해서 설법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러한 잠재의식이 딱 돼 있거든. 항상 법신자리가 모습을 불린다라는 것이 이미 내 잠재의식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 내가 설법을 잘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이게 벌써 화두라는 거예요. 설법을 하는 내가 없다. 설법을 하는 내가 없다가 허공 내가 설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내가 새말기를 공부를 하면 더 잘 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법신이 따로 있다는 걸 알아. 운전을 잘해야 되겠다. 운전수 법신이 있다는 걸 알아. 수판을 놓는 사람도 알아. 환히 알아. 법신자리는 비명 비암자리라.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데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것을 낮추려는 것이 뭐가 어려운가? 바탕을 낮추자. 바탕을 낮추자. 나는 낮춰 보겠다. 이렇게 해서 턱 앉으면 바로 선정에 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명비암한 자리를 낮추겠다. 비명비암한 자리를 낮추겠다. 이렇게 되면은 절대성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비명비암한 자리거든요. 암도 아니고 명도 아닌 그 바탕자리가 이 법신자리인데 바로 이 바탕인 절대성 자리라는 것은 원래 바탕이고 모습이 없고 또 시공간이 끊어지고 불생불멸이고 무위법이고 이적이고 이런 거를 파악을 이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법신자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을 잘 하겠다. 나는 일을 잘 하겠다고 하면 벌써 법신자리, 텅 빈 자리, 일하는 행위자가 없는 자리, 그 자리가 이미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글을 잘 쓰겠다. 그만 그대로 화두가 된다. 그래서 화두가 일을 하고 화두가 밥을 먹고 화두가 글을 쓰고 화두가 술을 마시고 이렇거든. 그래서 행주자와 모든 생활이 모두 화두가 되는 새말기로 공부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화두는 지금은 시기상조지만 내가 죽은 다음 50년이나 100년 후에 가서는 이거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묻죠. 어째서 그렇게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 도리가 아니면 전체 중생을 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닦아가도록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해놓으셨는데 제가 이 새말기를 편집을 할 때 새말기에 대한 법문이 그렇게 많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새말기에 대한 법문을 전부 이제 그거를 테이프를 전부 녹취한 거를 엄청난 양이죠. 수백 개니까요. 그거를 이제 보고 새말기에 대한 걸 발췌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 뒤에 보면은 따라서 뭐가 나오냐 비명비암과 공적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왜 이거를 뒤에다가 붙였느냐? 법신자리에 대한 이해. 법신자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뒤에 비명비암과 공적체라는 것을 그 뒤에다가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바로 이러이러한 것이 법신자리구나 이렇게
우선 지식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우선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말귀를 가지고 이 비명비암한 자리, 공적체 자리를 드러내는 거죠. 실전을. 자, 동계정진까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동계정진까지 새말귀, 모습공식, 일과 굴리기를 꾸준히 해서 내가 그러면 몇 월 달이면 우리 12월 달 동계정진을 하거든요. 그러면 8, 9, 10, 11, 12월 5개월입니다. 5개월 동안 이거를 꾸준히 내가 해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 이거를 해보아서 어떻게 5개월 전하고 5개월 후하고 변화가 되었는지 나누기를 해보자. 이 일은 지금 이 새말귀 모습공식 일과 굴리기는 내 인생을 완전히 밑바닥부터 바꾸고 세세생생의 말하자면 바탕이 되는 가장 가치 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백봉 선생님 같은 눈 밝은 선지식을 만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있을 때도 선생님 계실 때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선지식이라고 했거든요. 그런 선지식을 어떻게 이렇게 처음 만난다는 것이 이게 무슨 행운일까? 저 이런 생각을 늘 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공부를 정말로 해보고자 하는 자기 인생 문제를 진심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반들이 있어요. 자기 혼자는 쉽지 않습니다. 이 도반들이 있어서 이 도반들이 힘을 합쳐서 선언을 운영을 하고 법회를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잘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런 기회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